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렘넌트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받을 더 큰 축복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보니까 곳곳마다 찬양 소리가 많이 울려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찬양 원리스 페스티벌 두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교회 학교 전부 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 되어지고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또 상과 관계없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목소리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관해 준 우리 장로회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반주로 한 신앙 우리 반주자들 또 그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들 또 임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주의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 선교 보고 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을 했는데 이제는 두 나라에 두 가정에 그리고 또 그것에 연결되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을 신자의 을을 앙자인데 신앙은 결국 영적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에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에는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맹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거나 그냥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확한 원리를 알면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그 영적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전도는 광고가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 원리.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열매가 있으면 막 기뻐하고 열매가 없으면 슬퍼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면은 사람이 바로 건드려서 평생 누릴 그 축복들을 단시간에 이제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아시고 두 번째는 원리를 알면은 이제 생활이 나오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지금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또 치유 학교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후 예배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죠. 그때에 여러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레마를 붙잡았습니까? 저는 중심을 바로잡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자. 이게 제가 붙잡은 레마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레마를 확실히 딱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부터는 말씀 묵상하는 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기도 제목을 말씀을 기반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다 달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또 내일 6일 문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기도 제목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내 영혼 속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기복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복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 비밀이 뭡니까? 하루 3번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확한 실천 사항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내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이번 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깨달음대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계속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를 쉬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이 손해다.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실천사항을 또다시 24시 기도에 집중하자.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에 집중하자.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정확한 신앙의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이때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현장 가기 전에 이미 현장 이기는 영적 서밋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딱 승리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현장 문제에서 답을 찾고 인간 사람 갈등에서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자, 이게 뭐 어떤 표나 어떤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와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런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답을 얻고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에 절대망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직장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37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237이죠. 그 외에 사실은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7 선교 헌신 예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꼭 선교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나의 답이 나지 않는 이상에 이 예배는 드리지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 형편도 안 되고 교회 형편도 안 되는데 선교를 해야 합니까? 그럼 선교는 형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형편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삶의 이유 중 하나가 선교라는 사실을 이 마음속에 반드시 담으셔야 돼요. 이것 아니면은 선교의 축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는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모든 사람이 듣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실 전 세계가 한 민족인데 이 바이블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권별로 흩어져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이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그 당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에 왔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보고를 보면은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조선 땅에 와 보니 사람이 사는 집은 없고 돼지우리가 많은데 그 돼지우리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선교사들이 눈에 볼 때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집에 이 돼지 키우는 그런 집 정도의 이 건물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져 갔고 속국으로 살았고 또 로마의 그 공격으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돼서 그들의 자손은 유랑민 생활을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가서 속국이 되어서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는 노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증인으로 가서 살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결론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2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대체 선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선교는 헌신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바치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선교는 경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선교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매월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교 헌금은 나를 드리는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헌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 헌금의 금액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금액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선교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가십니다. 또한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일꾼 헌신입니다. 미래의 선교사를 발굴해서 그를 키우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처럼 이 선교라는 것은 미래의 선교사를 발굴해서 키워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들죠. 또 많은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전 세계로 흩어질 중요한 미래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선교는 다민족을 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방의 뜰을 내가 있는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가는 것만이 보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을 잘 보면 지금 시대는 역선교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아까 우리 차 목사님이 보고한 것처럼 이미 우리 교회에도 그런 다민족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은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선교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선교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를 드리고 경제를 드리고 일꾼을 키우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개인은 이방인의 뜰을 여러분이 세우면서 다민족에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이 있다면은 선교의 관점으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역선교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려면은 이 지금 교회 안에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이 다민족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린이집이고 그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방향들은 너무나 많아요. 선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린이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선교 헌신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의 뜰을 위한 헌신 예배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어린이집 또 다민족 지역아동센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원장이나 또는 센터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교의 응답들을 반드시 찾아서 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선교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방법들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 뭡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지금 이사야를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사야에게 야 누굴 도대체 보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구원받은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질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누구를 보낼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구원받은 너 말고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앞에 두고 비대면도 아닌데 대면하시면서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저 열방의 저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구원받은 너 말고 누가 더 가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슈퍼에 가서 이 생수 한 병 사면 얼마입니까? 뭐 900원, 1,000원, 800원 뭐 이렇게 안 됩니까? 그 냉수 한 그릇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헌신이라면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내가 뭐 남들 다 보는 선교 헌금 봉투에 1,000원, 뭐 무슨 장로 1,000원, 정길승 목사 2,000원 이러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내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가정과 가문을 복음할 전도자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혼자 어떻게 가정 가문 복음화 다 해요? 어떻게 직장을 복음화하고 어떻게 237 나라인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그 넓은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지으신 것은 아담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태솔로이고 또 모든 동물은 암수가 한 쌍 있는데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주셨을 뿐이지 능력이 아담의 능력과 아담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한 나라를 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정 아니면 우리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우리 자녀의 자녀가 계속적인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미국이 좋아, 미국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 40일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한 선교사를 책임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문이 모여가지고 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복음의 명문 가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이런 가정 가문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자, 부모님께 추석 선물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용돈을 우리가 선교비로 선교사에게 우리가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물론 또 부모님도 섬기고 또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우리가 뭔가 추석에 모일 때에 우리가 함께 정말 2, 3, 7을 두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지금은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얼마든지 해외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문의 한 선교사랑 소통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 시간 중에 그 선교사님과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 추석이란 이 부분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선교사의 만남을 통화해 가지고, 또 때로는 어느 한 추석이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만 이렇게 있지, 지금 불신자들은 이 추석 기간에 연휴를 끼워 가지고 유럽 여행 스케줄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는 못해도 우리 가문의 영적인 버킷리스트, 우리 가문이 다 같이 우리가 그 선교지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은 한 10일 동안 우리 가보자.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만약에 한 가문이 거기 가서 전혀 선교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문 캠프가 되어진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는 한 나라 한 선교사가 있는 그 나라의 한 렘넌트를 후원할 수 있도록, 또는 한 신학생을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해외에 있는 그런 렘넌트들 가운데에 우리랑 다를 것 전혀 없이,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 어떤 나라에는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렘넌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이 땅에서 내가 한 나라, 한 선교사, 한 렘넌트, 한 신학생을 후원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서밋에 서게 하시고, 모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능 서밋에 서서 이제는 세상에 저 흑암 문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문화, 한 나라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한나는 능력이 없었지만 한나가 시대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나의 그 마음속에, 그 기도 속에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24 기도가 영혼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선교를 마음속에 붙잡으시고, 내가 붙잡은 이 선교의 망대는 우리 자손의 영원토록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진행하는 선교 헌신 예배, 그냥 내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아니라 정말
한 나라, 한 선교사, 한 렘넌트, 한 신학생을 세우고 우리가 정말 이 다민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과 지원센터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응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30 기도 망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알람 시간 딱 맞춰주시고 울리면은 바로 그 울림 시간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탄식, 그 탄식 속에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1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정말 붙잡고 선교에 주역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은 우리 부담이 아니라 우리 축복임을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한 나라와 한 선교사와 한 렘넌트와 한 신학생을 책임질 수 있는 복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